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합류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은 시편 119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81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었고요. 그 앞주에 우리가 종료주일을 보내었죠.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누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종료주일에는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신 비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지난 부활절에는요, 높아지심이신 승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좀 어려운 문제, 질문이니까 될 수도 있겠어요. 그 앞주, 3주 전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시죠? 예. 지난주 말씀도 목사님 말씀해 주기 전까지는 기억도 안 나는데 3주 전 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지난주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 판국에 3주 전 거를 물어본 제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예. 3주 전에는요, 왜 제가 이제 3주 전에 말씀을 먼저 물어보냐면 3주 전에 말씀을 했던 거하고 우리가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주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나는 특별한 존재야, 특별하게 창조되었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는 특별하게 창조되었어, 이렇게 특별한 존재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축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는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그 어떤 만물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고 하나님의 형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직접 빚어주신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특별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시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방법들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조이고 하나는 섭리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계획이 뭐니까 만물의 계획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는 것,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창조라고 해서 만물을 창조해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걸로 끝나서 뒷짐지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섭리하시는 분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와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항상 같이 붙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오늘은요,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섭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위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운영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특권을 우리가 바르게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물론 전혀 겪지는 않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겪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많은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간고사 이제 기간이라서 학생들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아마 초조한 마음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라든지 이런 시험 기간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굉장히 덤덤해지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학생들도 있죠. 여하튼 이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은요, 다들 예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힘들어하고 지칠 정도로 시험에 대한 압박을 받는 것이 사실이겠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요,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들을 들은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래, 네가 많이 힘들구나, 네가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구나,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되는데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이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가 가장 좋을 때다. 어른이 되면 시험이 없는 것 같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빨리 어른이 되면서 시험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아이들의 그 마음과 기대에 여지없이 찬물을 끼얹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득 그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당사자들에게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이게 사실이지만 이 시험이 마냥 힘들어 스트레스를 주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당연히 스트레스가 되겠지만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우리에게 스트레스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이로운 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험은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는 하나의 테스트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두고 있는 학생들은요, 목표를 세운 다음 시험을 이렇게 치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 시험을 치러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죠.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취감은 물론이고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쾌감, 그 기쁨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또 다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냥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도 줘요. 시험 잘 보고 하면, 그래서 내 목표를 이루며 성취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시험이 주는 하나의 유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험이 주는 또 다른 유익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를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험이 없다면 학생들 가운데 얼마나 공부를 할까요? 아마 시험이 없다면 대부분은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시험이 없으면 대부분 공부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 그냥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겠죠. 요즘 대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들을 하잖아요. 물론 대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보면 책 읽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대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씩 학교 도서관을 가보면요, 평상시에 도서관을 가보면 평소 도서관이 거의 비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혹 몇몇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많이 비어있어요. 그런데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기간이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요, 도서관에 가면 어떻습니까? 자리가 없어요. 자리를 골라 앉을 수 없어요. 한 자리만 나면 무조건 가서 앉아야 돼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 자리가 없고, 그리고 물론 좋은 자리에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그런 자리는요, 미리 잡아놓고 책 올려놔놓고 도서관에 안 들어와요. 공부 안 하면서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해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공부 안 하는 애들 꼭 새 책 들고 다니잖아요. 좋은 거 들고 다니고.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하튼 어떻게 또 그런 학생들이 가장 좋고 조용하고 또 공부하기 편한 장소를 어떻게 그렇게 잘 차지하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좀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좀 분위기도 많이 달라져서 카공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카페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험으로 인해서 그나마 뭐 벼락치기를 하든 어떻게 했든 간에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공부를 그나마 조금 더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시험이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요, 많은 학생들을 스트레스 가운데로 몰고 가기에 많은 학생들의 공공의 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그 안에 유익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지가 있다라고 하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는 받지 않겠죠. 물론 시험지 유출이나 답안지 유출과 같은 범죄 행위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시험의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당연히 시험의 유형이나 문제, 또 심지어 답까지 미리 알려주는 정답지가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시험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전혀 뭐 그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전과 같은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문제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유로움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들 녀석과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나 있어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들 녀석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도 학교에 중간고사 기간이 있으니까 이제 이번 주가 내일부터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쳐요. 근데 이 녀석이 하는 이야기가 뜬금없이 하는 말이 빨리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하는 짓이냐 싶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가지고 제가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학교에 한 교수님이 자신의 과목 시험에 공식적으로 오픈북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픈북은 하진 않지만 시험을 칠 때 자신이 만든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오라. 볼 수 있는 커닝 페이퍼를 2장으로 만들어 오라. 더 많으면 안 된다. 딱 2장에다가 자신의 커닝 페이퍼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다른 거는 절대로 보면 안 되지만 자신이 직접 만든 커닝 페이퍼를 가지고 시험을 치는 거는 내가 허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닝 페이퍼를 빨리 만들어서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와, 그 교수님 천재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제가 그 교수님을 천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너무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나는 커닝 페이퍼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커닝 페이퍼를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본 기억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무엇을 공감하냐면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본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뭐냐면 자신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커닝 페이퍼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커닝 페이퍼는요, 자기가 공부를 해야지만 커닝 페이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옆에 사람이 쓴 것을 보아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커닝 페이퍼는요, 대부분 특히나 많은 부분이 아니라 오늘 이 교수님처럼 딱 2장에 만들어라고 한다면 이 광범위한 그 책의 범위에 있는 거를 이 종이 안에 빽빽하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어떻게 옮겨요?
책의 분량은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2장에 집어넣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공부를 해서 자기만의 언어로 만들어야 되겠죠. 언어로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요,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언어들, 그런 기호들을 사용해서 쓰고요, 아니면 단어 하나씩만 써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요, 이걸 보면 뭔 소리야 이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되는.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쓴 학생들은요, 그 단어 하나만 보다도 이거 내가 왜 썼는지 기억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커닝 테이프를 만들어 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득 제가 이 교수를 천재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요, 이 교수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혹시 학생들 가운데 포기한 학생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자신만의 페이퍼를 만들어 다른 것은 볼 수 없고 그것만 보고 시험을 준비하게 해서 시험을 치라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자신이 공부한 요약 페이퍼를 가지고 와서 치라고 말하는 것보다는요, 한 번도 우리 이 학생들은요, 이게 그 커닝 페이퍼라고 하는 것을 만들 필요도 없는 학생들이거든요. 지금 이 학생들이요. 그걸 만들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만들어서 보는 자체를 자존심 상해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지금 이 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이것을 한 번도 자기네들은 만들어 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교수님이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이 교수님이 지금 이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커닝 페이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보지도 않았던 이 친구들에게 커닝 페이퍼, 그냥 단순하게 요약지 준비해서 요약해가지고 와, 이 말보다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는 거죠. 커닝 페이퍼, 호기심.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아이들이 이것을 만드니까 재밌을 거잖아요. 나도 이런 거 만들어 보는구나 해서 그 자극을 주는, 말도 안 되는 자극적인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케 하여서 공부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요, 이 교수님이 굉장히 천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작은 방법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공부하게 만들잖아요. 그 2장에다가 빽빽하게 쓰려고. 아들 녀석도 제가 볼 때 공부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커닝 페이퍼 만들어야지, 이 말을 하면서 씩 웃으면서 이런 걸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걸 볼 때에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수님이 굉장히 아이들의 심리를 잘 자극해서 지금 공부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이 천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굉장히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칠 때에 그 문제를 알거나 답을 미리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두려움과 긴장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인생도 시험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시험과 같은 고난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의 답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늘 긴장 속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인생의 시험이나 고난에 대한 정답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정답지에서 답을 찾으면 되니까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어려운 문제나 고난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잘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정답지, 인생의 정답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서론을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요,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 오후 시간에 잠시 언급을 한 것처럼 성경의 모든 장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이나 되죠. 이 시는요, 길지만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 시편 119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시편 119편은 모든 시편 중 가장 짜임새 있고 가장 잘 만들어졌다. 오랫동안 조용한 시간에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이 마치 숙련된 장인이 여가를 즐기면서 만든 작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 시편 119편에 대한 그런 우수성, 이 작품성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긴 시편 119편을 노래한 저자는요,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전에 누군가에게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것처럼 이 시인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했더니 당연하지요 하더라고요. 왜 당연하냐고. 어떻게 알아? 119편 말씀 읽어봤냐? 아니요. 아니 조금 쓰는 것도 어려운데 시편 176절을 다 쓰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고난 가운데 있었겠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듣고는 제가 웃어버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의 176절 긴 이 절을 쓰느라고 이 시인이 고통 중에 있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이 시편 119편의 안에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81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는 고난 가운데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 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길, 강령, 그러한 단어들을 언급하면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인생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재앙으로 끝나고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소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위치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도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81절, 82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지금 주님의 구원을 애타게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며, 그래서 이것이 그냥 여기에서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더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을 애타게 바란다라고 할 정도로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시인이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며 주님을 기다리느라 그의 눈이 피곤하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시인이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84절, 8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아멘.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데 시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이것이었죠.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지금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인을 이유 없이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세상에서 거의 멸절할 지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고통 속에서도 주의 증거들인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견디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상황을 견디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92절입니다. 92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며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시인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뭘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거예요. 내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벌써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버틸 수 있었고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시인에게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고난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고난이 있어요. 아니,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지금은 내가 그렇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될 그러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100% 고난 없이 평탄한 길로만 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테스트 방법이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결코 없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런 고난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섭리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섭리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지속적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관찰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관여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내 앞에 닥친 고난, 고통을 주의 법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고 멸망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의 법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권적인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안경으로 우리가 안경을 쓰고 우리의 고난을, 그런 영적으로 다 부딪힌 그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권적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1문을 보며 오늘 11문의 문제와 답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1문을 보며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아멘. 좀 어렵게 써놓은 것 같아 보이지만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이런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이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은요, 바로 시편 오늘 본문 119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에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냐면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창조와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의 단짝과 같이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 내버려 두시고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셨죠.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 역사 전반에 걸쳐서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장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몰라요. 그것을 안다라고 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끼어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대부분은요 그 부분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지나고 나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그때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힘든 고통의 강을 내가 어떻게 건넜을까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요 이거 어떻게 내가 건넜지?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역사에 있는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고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섭리,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형이 아니라 항상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요 과거에 누구에게 줬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구나, 이거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역사하심이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의 현재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기쁘신 뜻에 따라 직접 운행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특별한 작정으로 인간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 뜻을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면 하나님 말씀 안 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깨달아주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삶의 현장 안에 놀랍도록 큰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 제가 앞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묵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말씀을 또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법도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의 시인도 말씀을 알았고 늘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들을 떠올리고 붙잡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여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